연도가 이제 시작되어서 아직도 시작입니다. 이제 두 번째 주 맞이했는데 아직도 우리가 한 해를 시작하면서 좀 더 마음을 말씀으로 통하여 새롭게 다지는, 그래서 적어도 아마 한 1월 3주 정도는 마음의 다짐을 우리가 좀 말씀을 새롭게 또 기대를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2019년을 준비하는 시간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서 말씀을 들으시면 또 하나님께서 은혜를 새롭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마 전에 우리 있던 분들은 이 말씀 아마 들으신 기억이 있을 거예요. 저는 아주 이 말씀이 굉장히 아주 익숙한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부흥에 나가면 첫 번째 부흥에 나가는 교회는 꼭 이 말씀을 전하게 되니까요. 그러니까 저한테는 아주 굉장히 많이 전한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런 말씀을 가지고 성도들에게 아무리 제가 익숙해도 여러분들이 또 몇 번 들었다 그래도 참 전하기가 힘들거든요. 저는 그 김동원 목사님, 그 높았던 승유계 목사님 요즘 어떻게 유튜브 설교에 은혜스러워서 좀 듣기 시작하는데 참 굉장히 깊이 깨달은 게 있어요. 오늘도 미국에선가 그 집회를 하면서 제가 이 말씀을 설교를 지금 500번을 넘게 했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덧붙여서 500번이 얼마나 많은지 성도들이 개념이 안 잡힐 것 같으니까, 여러분은 제가 같은 설교를 500번 이상 했다고 하면은 개념이 잡히시나요? 목사가 매 주일마다 한 번씩 설교를 해도 1년이면 52번을 합니다. 그러니까 500번을 넘게 했다고 하는 것은 그 같은 설교를 10년을 넘게 했다는 얘기라는 거예요. 근데 자기는 어디 가면 꼭 이 설교를 먼저 한답니다. 뭐 저하고는 설교가 틀리는 거지만은 그분이 하는 그 설교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디 가도 그 설교를 먼저 해야, 그래야 그다음 모든 설교가 다 함께 연결되어져 풀려나간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얼마 전에 또 들어보니까 이제 600번이 넘었대요. 한 편의 설교를 가지고요. 그 말 들으면서 저 굉장히 깊이 깨달았어요. 그러면서도 괜히 제 자존심이 허락질 않아가지고요. 이렇게 여러 번 전하는 말씀은 정말 용납이 잘 안 돼요. 그래서 저는 다시 전하는 말씀에 오히려 설교하기가 더 힘들어요. 더 준비하는데 오래 걸리고요. 그래서 굉장히 망설였어요. 망설인데 자꾸 하나님 그런 마음을 주셔서 준비를 했는데, 오늘 딱 강단에 와서 설교 준비 딱 기도하는데 갑자기 하나님이 감동을 확 주시면서 눈물이 왈칵 쏟아지네요. 다시 확인했어요. 틀림없거든요. 그러면 저는 강단에서 기도하면서 눈물 쏟아지면 100%예요. 저는 부흥에 가서 한두 번 경험하는 게 아니거든요. 이 말씀 오늘 하나님이 주신 말씀임을 다시 한번 또 확인을 시켜주시더라고요. 너무 감사해서 기대를 가지고 오늘 힘있게 이 말씀 전하려고 합니다. 아마 여러분들은 기억 잘 못하실지 몰라요. 또 안 들으신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서론적인 말씀입니다만 어느 목회자의 목회 30년 고백이라는 내용의 글 중에서 이런 글의 내용이 있습니다. 복음의 핵심인 십자가와 부활과 천국과 지옥과 재림은 안면 가리고 반복하여 설교하는 용기를 가져라. 그런 글의 내용입니다. 저는 거기에 덧붙이고 싶어요. 구원 얻고 칭찬 상금 면류관 받는데 필요하고 유익한 설교는 다 그렇게 반복하는 용기를 가져라. 저는 그런 용기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잘 안 되더라고요. 사실은 그게 용기가 아니라 믿음인 것 같아요. 그 믿음 없이는 그렇게 못 하거든요. 어떻게 같은 설교를 600번 이상을 할 수가 있을까? 나는 못 할 것 같아. 내가 믿음이 없어서. 그 믿음인 것 같아요, 그게. 여러분, 목회자가 같은 설교를 여러 번 들은 성도들 앞에서도 그 설교를 한 번도 안 들은 성도들에게 전하듯이 그렇게 전하는 거, 이거 참 대단한 믿음인 겁니다. 또 전에 들은 설교를 여러 번 듣는 성도도 그 설교를 한 번도 안 들은 것처럼 듣고 또 간절히 사모하여 들을 때 하나님께서 전에 들은 것보다 더 큰 은혜를 주십니다. 몇 번 경험했어요, 부흥에 나가서도. 그런 거를.
오늘 이 말씀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무엇을 새롭게 더 깊이 깨닫게 하실까 하는 마음의 자세로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 들으시면, 하나님이 오늘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또 하나님께서 새롭게 또 깊게 은혜를 더 크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 그 말씀이 전해질 때 중요한 건 말씀의 내용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말씀이 전해질 때 그 말씀을 통하여 어떤 부분에서 성령이 역사하셔서 내게 레마의 음성으로 들려지는가, 이게 중요한 겁니다. 아직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레마의 음성으로 부딪히지 아니하고 깊이 깨달아지고 은혜가 되지 않은 말씀은 100번 1000번 들었어도 아직 내게 주신 말씀이 아닙니다. 내게 주신 말씀이 될 때는 은혜가 돼요. 깨달아지는 게 깊어요. 어떨 땐 울컥하고 감동이 올라올 때도 있어요. 오늘 이 말씀이 그렇게 들려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잘 아시는 대로 오늘 봉독해 드린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 내용은 성도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기까지의 인생의 짧은 여정 가운데서 육신의 크고 작은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로 염려와 걱정과 근심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예수께서 친히 인생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모두 벗어버리고 평안하고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 방법을 가르쳐 주신 말씀의 내용입니다. 예. 오늘 이 시간 그 방법을 다시 한번 우리 마음속에 새기고 다시 배우려고 합니다. 본론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자녀 된 저와 여러분들이 인생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들을 모두 벗어버리고 평안하고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예수께서 가르쳐 주시는 첫 번째 방법, 그 방법은 오늘 본문 28절의 말씀의 상반절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하는 말씀입니다. 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은 다 내게로 와라. 어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요? 인생의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요. 아니, 좀 더 정확히 표현하면 우리가 수고하고 무겁게 여기는 모든 것들, 그게 다 짐인 겁니다. 그 모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 그 짐진 자들은 다 예수님께 오라는 말씀입니다. 더하여서 다 내게로 오라는 말씀은 주님이 명령으로 하시는 말씀이 아니에요. 내 의지와 상관없이 강압적으로 오라고 하시는 말씀이 아니에요. 인생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벗어버리기를 원하는 자들은 다 내게로 오라는 말씀입니다. 너 인생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벗어버리기 원하느냐? 그렇거든 내게 와라. 그런 말씀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는 게 우리 인생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 가지고 예수께 나오는 것일까요? 그 우리 인생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가지고 주님을 찾는 것이 주님께 나오는 겁니다. 그거 가지고 나한테 와라. 무슨 말입니까? 우리 인생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신앙에 결부시키라 이 말입니다. 한마디로. 그 문제를 믿음 안에서 해결하려고 하라 이 말입니다. 우리 종종 돌아보면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우리의 인생의 삶에 예기치 않게 원치 않게 여러 가지 유형의 수고하고 무거운 짐들이 우리의 삶에 생기는데, 우리는 돌아보면 우리의 인생에 생겨지는 그 크고 작은 여러 가지 유형의 수고하고 무거운 짐들을 가지고 내 신앙에 대입시켜서 연결시켜서 이 문제를 신앙으로 해결하려고, 믿음으로 해결하려고, 주님이 해결해 주시게 하려고 이것을 연관시키는 경우가 잘 없단 말이에요. 따지고 보면 예수 믿는다고 하지만 웬만하면 그냥 내가 해결해 보려고 하다가, 내가 고민하고 걱정하고 근심하고 이렇게 머리 굴려보고 저렇게 궁리해보고 별 생각을 다 하다가 나중에 길이 없으면 그때나 뒤늦게 참 한번 내가 하나님께 기도해 볼까? 그건 뭐예요? 우리의 지금 생활 속에서 생겨지는 모든 일과 내 신앙이 지금 밀접하게 연관관계로 맺혀져서 관계 맺고 하는 신앙생활이 아니라는 사실을 의미하는 거예요. 엊그저께 새벽기도 마치고 올라가서 화장실에 있는데 갑자기 전기가 나가더라고요.
그래서 사택에 있는 차단기를 보니까 차단기 한쪽이 내려갔어요. 다시 올렸어요. 올렸더니 다시 툭 떨어져요. 몇 번을 반복해도 떨어져요. 그래서 차단기가 2개 있는데 메인 차단기가 하나 있고 그 2번째 있는 차단기를 내리고 올려도 여전히 떨어져요. 그걸 내리고 2번째 있는 차단기만 오니까 그거는 올라가요. 그래서 등은 들어와요, 다. 근데 벽면에 있는 전기는 스위치는 다 나간 거예요. 냉장고, 컴퓨터, 모든 게 다 나간 거예요. 벽에 연결되어 있는 거, 보일러 연결선까지 다 전기가 다 나간 거예요. 이거 하나 빼보고 어디가 원인인가 다시 또 가서 올려보니까 또 툭 떨어지고요. 또 그러면 저쪽에 껴놓고 다른 것도 어디에 또 뭐가 또 잘못됐나 하고 또 빼보고요. 굉장히 여러 번 했어요. 그게 안 돼가지고 이 밑에까지 내려왔어요. 혹시 성전에서 메인 전기에서 이상이 있나 하고 다시 내려와가지고 여길 보니까 여기도 이상이 없어요. 여긴 잘 되고 있고 다 올라가 있어요. 교육관에도 가보니까 다 올라가 있어요. 불도 그대로 다 켜지고 있어요. 근데 사택 한쪽만 그렇게 내려간 거예요. 아무리 해도 안 되는 거예요. 이거 빼고 저거 빼고 텔레비전 빼보고 컴퓨터선 빼보고 다시 혹시라도 2개 해놓고 하면 어느 쪽이 원인일지 모르니까 다시 꼽아놓고 이거 빼보고 화장실 것 옆에 있는 세탁기 쪽에 빼보고 여러 번 하다가 하다 안 돼가지고 할 수 없다. 할 수 없다. 이제 밤새 기도했으니까 한숨 자고 나서 한 9시쯤 넘으면 전기상의 문 열겠지 그러면 가서 연락해서 수리 의뢰를 해야지. 이러고 나서도 잠이 안 오는 거예요. 찜찜하니까 이게. 그래서 한두 있다 뒤척거리다가 한참을 지난 것 같아요. 문득 옛날 생각이 나더라고요. 옛날 생각이. 옛날에 제가 이 강단에서 기도하다가 한번 그렇게 그 생각이 나요. 화분을 2개 양쪽에 있었거든요. 근데 기도하다가 문득 생각이 든 게 이쪽에 있는 화분은 잘 자라는데 이쪽에 있는 화분이 이상하게 자꾸 시들시들해지더라고요. 상대적으로 너무 비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강단에 기도하다 생각이 나서 여기에 손을 대고 제가 기도했어요. 예수 이름의 권세로 명하노니 잘 자랄지어다. 그거 기도했어요. 그리고 잊어버렸어요. 근데 얼마큼 지나 어느 날인가 문득 기도하다 보니까 이쪽에 그렇게 잘 자라가지고 거의 구분 없이 거의 비슷하게 됐더라고요. 그때 제가 예수 이름의 권세에 대한 능력을 경험하고요. 그때 여러 번 경험했어요. 프린터기 고장났을 때도 고쳐보고 그냥 기도만 하고요. 전주로 이사 가시니까 윤영국 주변 약고가 된 분이 차가 시동이 안 걸려가지고 그때 제가 예수 이름의 권세를 활용하라는 설교를 듣고는 그분은 아주 순수한 분이에요. 그냥 어린아이 같아. 그 목사님 말씀이 생각나가지고요. 그 그랜저 차가 시동이 안 걸리는 걸 앞에 본넷 뒤에 끌어안고 예수 이름의 권세로 명하는 시동이 걸릴지어다 해가지고 걸렸대요. 근데 엊그저께 문득 그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나가가지고 사택 그 신발장 있는 차단기에 대가지고 손을 대고 간절히 예수 이름의 권세로 명하노니 차단기 고장난 거 고쳐질지어다. 한 번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2번, 3번을요. 그러고 나서 올렸는데 척 하고 올라가더라고요. 그러고 다시 안 내려가요. 다른 거 다 연결해도. 무슨 말씀 드리려고 그러냐면 누구라도 자꾸 그렇게 삶의 생활 속에서 자꾸 지난 날이 우리가 경험되어지고 기억나지고 또 활용해지고 하지 아니하면 나도 모르게 자꾸 그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고 하지만 돌이켜보면 실질적으로 내 삶에 직면하는 문제들을 가지고 내가 얼마나 신앙에 대입시켜 연결시켜서 그걸 신앙으로 해결하려고 하는가 돌아보면 점점점 우리가 이런 것들이 잊혀질수록 내 삶의 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신앙으로 연결되어져 그 문제를 하나님이 하도록 그렇게 맡겨드리고 구하지 아니하고 내가 하는 부분이 점점 많아진단 말입니다. 나도 모르게 점점 신앙과 생활이 분리가 되는 거예요. 그럼 영적으로 말하면 우리의 생활과 신앙이 분리되는 걸 한마디로 표현하면 그게 신앙이 점점 떨어지는 거라고 나는 봅니다. 그런 것들 속에서 신앙이 점점 자꾸 체험되어지고 새로워지고 해야 되는데 우리 자꾸 잊혀져 가면서 점점 그런 것들이 전에는 10가지고 하나님 앞에 작은 것들도 하나님께 기도로 구하고 맡기고 또 하나님 편에서 생각하던 것들이 어느 날 지나보면 8가지, 9가지, 7가지 나중에 보면 저 끝에 가서 보면 이제는 모든 일이 다 예수는 믿으면서도 교회 와서 예배는 드리면서도 기도는 하면서도 내 삶의 생활 속에 생겨진 모든 문제들은 전혀 주님과 상관없이 내가 해결하려고
내 방법으로. 내 머릿속에서 원인을 찾으려고. 그러고 있는 내 모습을 발견한다 이 말입니다. 예. 그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예. 가지고 너 인생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 가지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무슨 말이에요? 가지고 오란 말입니다. 가지고 예배와 신앙이 동떨어지지 말고 예배와 생활이 동떨어지지 말고 생활 속에 생겨지는 문제들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라. 그 문제에 해결하시고 간섭하시고 관심 가져주시는 하나님. 아니 하나님은 설사 관심을 가지 아니하신다고 할지라도 내가 주님이 거기서 관심을 가지도록 주님 여기에 관심 좀 가져주세요. 그게 얼마 전에 설교한 나로 쉬지 못하게 하라 하는 말씀의 의미와 같은 겁니다. 나 좀 쉬지 않게 해라. 주님이 주무실 시간도 없이 주무시지도 않은 분이지만 딴 데 볼 시간도 없이 나로 쉬지 못하게 해라. 항상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씀처럼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씀은 곧 쉬지 말고 하나님 내 기도 들으세요 하는 말씀과 같은 거잖아요. 나로 쉬지 못하게 해라. 그럴 때 주님이 우리의 수고하고 무거운 짐들을 대신 져주심으로 우리를 쉬게 하시겠다고 본문 28절에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예. 여러분의 인생의 수고하고 무거운 짐들을 다시 우리 이 말씀 속에 상기하고 돌이켜서 그래 그동안 내가 너무 생활 속에서 내 생활의 여러 가지 문제를 주님과 연관시키지 아니하고 주님 여기에 관심 좀 가져주세요. 주님이 이 문제 간섭하시고 해결해 주세요. 이걸 너무 하나님께 맡기는 것들이 소홀해져 갔구나. 어느 땐가 모르게 보니까 전부 내 수단 방법 내 생각 속에서 내가 해결하려고 나도 모르게 주님은 믿고 있으면서도 대입하는 방법을 잊어버려서 밀접하게 연관관계를 지키지 못하고 살아왔구나. 이런 것들을 한번 깊이 생각하면서 여러분의 믿음은 어떤 면에서는요 정말 어린 가지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처럼 아주 작은 거 하찮은 거 남이 볼 땐 우스운 거 야 그것도 기도라고 하냐? 뭘 그런 걸 가지고 다 기도하냐? 남이 웃을 만한 거. 우리 어릴 때 놀다가 그 생각나요. 제가 목말라가지고 수도꼭지에 입 대고 빨면서 기도하고 빨았던 거. 우스운 얘기 아니에요? 근데 역으로 깊이 생각해 보면요 하나님이 보실 땐 그게 진짜 깊은 신앙입니다. 그게 진짜 깊은 신앙입니다. 어린아이 같은 믿음 가져라. 그 작고 하찮은 일에도 하나님이 개입하시게. 그 작고 하찮은 일에서도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는 것. 이게 귀한 겁니다. 이게 귀한 겁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들을 2019년도 한 해에는 다시 우리 처음 믿을 때에 처음 체험했을 때에 첫사랑을 가지고 행하던 그 기쁨의 신앙생활 할 때처럼 다시 한번 우리의 삶에 생겨지는 작고 큰 모든 문제들을 하나님과 연관시켜 대입시켜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내 속에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느껴지고 경험되어지는 그런 신앙생활이 되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 하나님의 자녀된 저와 여러분들이 인생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들을 모두 벗어버리고 영원하고 평안하고 복된 삶을 살아가신 두 번째 방법 오늘 29절에서 주님은 말씀합니다. 나의 멍에를 매라. 멍에가 뭔지 잘 아시죠? 네. 소가 밭 가는 쟁기를 끌기 위해서 어깨에 매는 타원형의 둥근 막대기요. 네. 그런데 이스라엘의 멍에는 두 마리의 소가 함께 매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본문에 예수님께서 나의 멍에를 매라는 말씀은 무슨 뜻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멍이라 그랬어요. 근데 그 멍에는 두 마리의 매가 함께 매도록 되어 있어요. 두 마리의 소가. 그럼 한쪽은 예수님이 매시고 한쪽은 나보러 매라는 말 아니에요. 그럼 이 말의 뜻은 뭐예요? 예수님이 나의 멍에를 매라는 말씀은 나와 함께 멍에 매자. 그런 뜻 아닙니까? 너 나와 함께 멍에 매자. 그 앞에 뭐라고요? 너희 인생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하시고 하시는 말씀이 너 나와 함께 멍에 매자. 그런 말입니다. 그러면 이 말의 의미가 뭐겠어요? 너 인생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모두 벗어버리기 원하느냐? 내가 그렇게 너희 인생에 수고하고 모든 짐을 대신 맡아서 져주시기를 원하느냐? 그래서 마음의 쉼을 얻기를 원하느냐? 그렇거든 너 나와 함께 멍에 매자. 그런 뜻인 겁니다.
그럼 소가 멍에를 어느 때 맵니까? 어느 때 맵니까? 일할 때 매잖아요. 밭 갈 때 매잖아요. 평소에는 멍에 매지 않습니다. 일할 때. 자, 그러면 예수께서 나와 함께 멍에를 매자는 말씀은 무슨 말의 뜻이에요? 너 나와 함께 일하자. 그런 뜻입니다. 그러면 주님이 나와 함께 일하자고 하시는 말씀은 지금 무슨 일 하자 그러는 거예요? 나의 멍에를 메고 나와 함께 일하재요. 그럼 주님이 우리에게 무슨 일 같이 하자는 거? 너 내 일 좀 나하고 같이 하자 그런 뜻 아니에요? 나와 함께 일하자. 너 인생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네가 주님으로부터 해결받고 쉼을 얻기 원하냐? 그렇거든 너 나와 함께 내일 하자. 내일. 네 일 말고 내일. 그런 뜻이란 말입니다. 그럴 때 주님이 우리 인생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대신 해결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쉼을 얻게 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네? 여러분의 인생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있을 때 나는 주님 앞에 주님을 위해서 일하지 않으면서 그저 내 문제만 주님이 해결해 주시기를 구하지 말고 주를 위해서 일하면서 내가 주님의 일을 하면 주님이 내 문제 해결해 주시겠대요. 어떤 분이 기도하다가 그런 응답을 받았다 그러대요. 너는 내 일 해라. 그러면 내가 네 일 해줄게. 너 나를 위해서 살아라. 그럼 내가 너를 위해서 살아줄게. 주님이 날 대신하여 날 위해서 살아주시면 내가 날 위해서 사는 게 쉬울까요? 주님이 날 대신하여 날 위해 살아주시는 게 쉬울까요? 이게 믿어져야 되는 거예요. 이게 믿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부터 주를 위해서 사는 게 힘든 게 아니야. 기쁜 거예요. 즐거운 거예요. 기대가 있는 거예요. 소망이 있는 거예요. 아, 주님이 내 대신 살아준대. 그러면 나는 내 일에, 내 인생에 걱정할 거 없네. 주님이 대신 살아주신다니까. 나는 그냥 주님의 일만 힘써 하면 되네. 그런 믿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믿어지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믿어지시기를. 그 다음 또 한 가지 알아야 할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던 당시의 이스라엘의 풍습으로는 이스라엘에서는 두 마리의 소에게 멍에를 메우기 전에 먼저 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두 마리의 소 중에 어느 한 마리에게 곱비를 맺기 위해서 먼저 그 두 마리 소 중에 곱비 맬 소를 정하기 위해서 두 마리 소를 싸움 붙이는 겁니다. 그래서 주인이 싸움에 이긴 소에게 곱비를 매서 그래서 일하면서 끌고 가면 그러면 싸움에 진 소는 그냥 순순히 그냥 싸움에 이긴 소를 따라서 그냥 고분고분 따라가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 두 마리의 소의 싸움을 붙여서 리더자를 결정하지 않으면 두 마리 소가 농부는 두 마리 소를 결의해서 밭을 가는데 서로 자존심 싸움하면서 서로 지각각 길을 가려고 그래서 농부가 밭을 제대로 갈기가 힘들단 말이에요. 그래서 서열을 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일상의 가정의 비유를 한번 생각해 볼 만도 한 거예요. 가정이 화평하려면 어떻게 될까요? 어느 쪽이든 서열이 분명히 정해져야 됩니다. 서열이 정해져야 됩니다. 서열이 정해지지 않으면 부딪힙니다. 농부가 두 마리의 소를 싸움 붙이지 않고 그냥 멍에 메고 일하게 하면 각각 자기 길로 가려고 그러니까 막 삐뚤삐뚤 왔다 갔다 이쪽으로 갔다 저쪽으로 갔다. 그래서 농부가 싸움 붙여서 싸움에 이긴 소에게 곱비를 딱 메고 주인이 싸움에 이긴 소만 땡기면 그냥 진 소는 순순히 그 방향으로 따라가는 거란 말이에요.
바로 여기에 예수님께서 우리 인생의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맡겨 해결하는 방법이 들어있습니다. 이렇게 밭가는 두 마리 소의 비유를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또 한 가지의 영적인 깊은 교훈이 들어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멍에 일할 때 곱비는 누가 매는 게 좋을까요? 곱비 맨 소와 곱비 매지 않은 소 중에 어느 소가 일하기가 더 쉬울까요? 당연히 곱비 매지 않은 소가 더 쉽겠죠. 곱비 맨 소는 함께 일하면서도 주인이 곱비를 당길 때마다 얼마나 아프겠어요.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근데 곱비 매지 않은 소는 그냥 순순히 따라만 가면 되니까요. 이런 원리를 우리의 신앙생활에 적용해서 그러면 우리 인생의 수고하고 무거운 짐들을 주님께 맡겨 해결받기 위해서는 주님과 함께 일해야 되는데, 함께 멍에 매고 주의 일 함께 해야 되는데, 그러면 어떻게 일하는 게 좋겠어요? 어떻게 일하는 게 좋겠어요? 내가 곱비 매고 앞서가며 일하는 게 좋겠어요? 아니면 주님이 곱비 매시게 하고 나는 따라만 가면 좋겠어요? 물을 것도 없잖아요. 그냥 주님이 곱비 매시고 앞서가시게 하고 난 졸졸졸 따라만 가면 되잖아. 내가 곱비 매면 얼마나 아프겠어요?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그럼 밭 갈기 전에 뭐 먼저 해야 된다고요? 뭐 먼저 해야 된다고요? 먼저 싸워서 서열을 결정해야죠. 서열을요. 누구하고 싸워야 돼요? 주님과요. 주님과 나와 서열을 결정해야지. 내 인생의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해결받기 위한 서열을 결정해야지. 내 인생의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해결받기 위해서 주님을 내 인생의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해결해 주실 리드자로 주님 앞서가십시오 할 거냐? 아니면 내가 앞서가면서 나 따라와요 주님, 나 원하는 대로 해주세요, 이렇게 할 거냐? 주님 앞세워서 내 인생의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주님이 해결해 주시도록, 그래서 내 인생의 하나님 나라에 이르기까지 이 여정에 앞서가시며 우리를 인도해 가시고 우리가 주님만 쫄쫄쫄 따라가면 훨씬 그게 쉬우니까 그렇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냐고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과 싸워서 져야지요. 져야지요. 주님과 싸워서 지는 게 뭐예요? 내 인생의 앞길을 주님께 맡겨드리는 거예요. 근데 우린 자꾸 주님의 신앙생활 하면서 주님과 함께 가면서도 내가 이기려고 그래. 꼭 내가 이긴 수처럼 내가 주님보다 앞서가면서 자꾸 주님을 뒤따라오게 만들어. 모든 일을 주님 뜻대로 하지 않고 내 뜻대로 하려고 하고, 내 계획대로 하려고 그러고, 내 때에 이루려고 그러고, 내 방법으로 이루려고 그러고. 그럼 내가 앞서는 거예요. 그럼 내가 곱비면소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는 게 얼마나 쉽습니까? 아니, 이길라 그러니까 힘들어요. 이길라 그러니까. 지는 거 쉽다니까요. 여러분, 어차피 주님하고 싸우면 우리가 져요. 내가 내 인생을 아무리 결정하고 내가 내 길로 가려고 해도 주님이 막으시면 끝나요. 안 돼요. 우리 지금 못 느껴서 그렇지 그런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우리 인생에서 지금. 왜 안 됐을까 돌아보면 하나님이 원치 않는 길이었어. 돌아보면 하나님이 계획된 길이 아니었어. 근데 내가 억지로 가려고 그러다, 내 고집대로 가려고 그러다 실패한 거예요. 그래서 길이 막힌 거예요. 그래서 고난당한 거예요.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돌아보면, 깊이 기도해보면. 어차피 내가 앞서가도 주님이 허락지 아니하면 안 됩니다. 어차피 주님과 싸우면 내가 지는 게 뻔한데 자꾸 앞서서 내가 이기려고 하니까 저도 더 힘들게 지지요. 싸우기 전부터 그냥 졌다 그러면 끝났잖아요. 주님 졌습니다. 졌습니다. 그냥.
무슨 일이든지 주여 뜻대로 하시옵소서. 따라갈게요 주님. 어떻게 할까요? 인도만 해주세요. 깨닫게만 해주세요. 말씀만 하세요. 쫓아갈게요. 그럼 싸울 것도 없어요. 주님 제가 졌습니다. 주님 인도하시옵소서. 그러면 우리가 주님과 싸워서 지는 게 뭐예요? 지는 게 뭐예요? 그게 주님 앞에 무릎 꿇는 거예요. 그게 기도하는 거예요. 모든 것을 기도로 다 주님이 앞서 행하시게, 주님께 도움을 구하고 주님 의지하고 주님의 뜻을 묻고, 이 영적 싸움에 지는 거란 말입니다. 주님 제가 졌습니다.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주님 앞서십시오. 제가 뒤따라가겠습니다. 제가 앞서지 않을게요. 그럼 어떻게 기도하는 거예요? 어떻게 기도하는 거예요? 내 힘으로 하다가 안 되면 기도하는 게 아니라 처음부터 주님 어떻게 할까요? 주님 도와주세요. 처음부터. 우리는 하다 안 되면 뒤늦게 깨달아져. 아이고 기도나 해볼까? 처음부터 맡기는 거예요. 그래서 내 인생을 내 뜻대로 사는 게 아니라 주님께 맡겨 사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뜻대로 말씀대로 인도하심대로 순종하며 사는 거예요. 그게 주님과 싸워서 우리가 지는 거란 말이에요. 주님을 곱비매시게 하고 내 인생의 앞길을 주님이 먼저 앞서가게 해드리는 거란 말입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말씀하시고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렇게 쉬게 해주시는 거란 말입니다. 그렇게 주님이 우리에 앞서서 우리 인생의 문제를 주님이 해결해 주시는 것을 우리에게 쉼을 얻는 것을 오늘 본문 30절에 말하기를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의 뜻은 우리가 그렇게 우리 인생의 문제를 주님께 앞서가시게 앞서 곱비매시고 앞서가시게 우리 따라가는 것이 내가 내 인생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가지고 내가 해결하려고 하는 것보다 더 쉽다는 말씀의 뜻입니다. 네 인생 네가 사는 것보다 주님께 맡겨 사는 게 더 쉬워. 그런 말의 뜻이란 말입니다. 네 수고하고 무거운 짐 내려놓고 그건 내가 해결해 줄 테니까 너는 나와 함께 일하자. 나 따라와. 그러면 네가 네 인생의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네가 해결하는 것보다 그거보다 너 나와 함께 일하는 게 더 쉬워. 네 문제 해결 네가 해결하는 것보다. 그 말이에요. 내 짐이 가볍대요. 너 나와 함께 일하는 게 훨씬 쉬워. 너 나와 함께 주님 뜻대로 사는 게 훨씬 인생 행복해. 근데 우리는 우리 인생을 내가 행복하려고 내 인생을 맡기고 주님 뜻대로 사는 게 더 행복한데 내 인생의 문제를 내가 해결하려고 하는 것보다 더 쉬운데 그걸 말씀하는 거예요. 이는 내 짐은 쉽고 내 멍에는 가벼움이라.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너 나하고 멍에 매고 주의 일하면서 모든 걸 주님께 맡기고 주님이 네 인생의 문제 책임져 주시게 하고 사는 게 네 인생 훨씬 쉽게 행복하게 사는 비결이야. 이거 가르쳐 주시는 거란 말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들을 가지고 주를 의지하고 찾고 도움을 구하지만 말고 주님 앞에 겸손히 낮아져서 먼저 주님과 함께 멍에 매고 힘써 주의 일을 하면서 주님 따라가면서 주님 맡기고 의지하는 것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들을 대신 지어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알프스의 산동네에 사는 아이들이 봄이 되어 산에 꽃을 꺾으러 갔다가 그만 너무 숲속으로 깊이 들어가서 길을 잃어버렸습니다. 아이들이 당황하여 울기 시작합니다. 그 중에 나이가 제일 위인 소년이 말합니다. 얘들아, 우리 다 같이 숲 밖에 길을 찾아 나가기 위해서 우리 기도하자 하나님께. 아이들이 손을 붙잡고 훌쩍거리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길 찾게 해주세요. 우리 집까지 무사히 돌아가게 해주세요.
아이들 기도가 끝났을 때요, 그 아이들 앞에 작고 예쁜 새 한 마리가 날아와서 나뭇가지에 앉았습니다. 아이들이 그 작고 예쁜 새를 보는 순간 그만 집을 잃어버렸다는 생각을 잊어버렸어요. 호기심에. 작고 예쁜 새를 보고 저 새를 잡고 싶다는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그 새를 잡으려고 앞으로 다가가니까 멀리도 안 날아가고 홀쭉 날아가지고 또 조그만 옆가지에 딱 앉아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보기엔 잘 못 나르는 새 같아. 조그마니까 새끼 새인가 봐. 잘하면 잡을 수 있겠다. 또 찾아가니까 또 옆가지로 날아갑니다. 또 잡으려고 가면 또 옆가지로 날아갑니다. 아이들이 계속 새를 잡으려고 쫓아가다가 얼마 안 가서 아이들은 어느덧 숲에서 나와서 집으로 가는 길 앞에까지 나와 있는 자신들을 발견하고 놀랐어요. 야, 길 찾았다. 여러분, 짧은 예화지만 이 예화 속에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을 평안하고 안전하고 복된 길로 인도해 가시는 주님의 모습이 들어있단 말입니다. 우리 인생이 평안하고 복된 길로 살아갈 수 있는 과정의 방법이 들어있단 말입니다. 길 찾는 거 잊어버리고, 길 찾는 거 내려놓고 조금만 새 잡으려고 쫓아가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쫓아가다 보면 찬송가 456장의 가사처럼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주께 소망 두고 주님 의지하고 내 인생의 수고하고 무거짐들은 주님께 맡겨놓고 나는 주의 일하며 하나님 기뻐하시는 뜻대로 살기를 힘쓰며 하루하루 살다 보면 어느덧 돌아보면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수고하고 무거운 짐들을 해결해 주신 것을 보고 느끼고 경험할 수 있게 된다는 말입니다. 이렇게 사니까 주님이 해결해 주시네, 축복해 주시네. 그렇게 경험하며 신앙생활 하다 보면요, 신앙생활의 맛을 아는 거예요. 즐겁다, 재미있다, 실감나네. 예수 믿는 맛을 안단 말이에요.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어느 땐가 우리 지금 맛을 잃어버렸어. 맛을 잃어버렸어. 그 신앙생활이 부담스러워요. 힘들어요. 영적인 맛을 회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요, 저와 여러분들이 인생의 수고하고 무거운 짐들을 모두 벗어버리고 평안하고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세 번째 방법, 29절 중반절에 말씀합니다. 내게 배우라. 배우라는 거예요. 첫째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 가지고 주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과 함께 일하자. 두 번째는 주님과 함께 일하기 위해서 주님과의 영적 싸움 내려놓자. 주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앞세우자. 주님을 내 인생에 앞서 곱비 매시고 나를 이끌어 가시도록 내려놓자. 맡기자.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배우려는 거예요. 어떻게 배우려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일하면서 배우란 말입니다. 일하면서 배우란 말입니다. 여러분, 첫 번째, 두 번째 교훈이 우리 인생의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주님께 맡겨서 그때그때 해결함을 받는 비결을 가르쳐주는 말씀이라면, 세 번째 교훈은 우리 인생의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근본적으로 해결해서 우리 인생에 다시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없게 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시는 말씀입니다.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방법. 그걸 배우려는 거예요. 그걸 배우려는 거예요. 어떻게 배우라고요? 주님과 멍에 매고 주의 일하면서 배우려는 거예요. 주님 따라가면서 배우려는 거예요. 경험을 통해서 배우려는 거예요. 이렇게 주님 뜻대로 사니까 정말 하나님이 이렇게 해결해 주시는구나.
그 주님이 우리에게 배우라는 말씀은 경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께 소망두고 의지하며 주의 뜻을 따라 사는 것이 정말 내 인생을 쉽고 편하게 사는 근본적인 비결인 거구나. 이걸 배우라 이 말입니다. 이걸 경험하라 이 말입니다. 느끼라 이 말입니다. 그렇게 주와 함께 일하면서 주님 따라가면서 경험을 통해서 내 인생의 수고하고 무거운 짐들을 벗고 인생을 쉽고 편하게 사는 비결을 배울 때 비로소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수고하고 무거운 짐들은 그때 비로소 완전히 벗어버리는 게 되는 겁니다. 그때. 물론 그렇다고 해서 짐이 없는 게 아니에요. 짐은 여전히 있습니다. 그 뒤에도 우리 인생의 수고하고 무거운 짐들은 생깁니다. 그렇지만 중요한 사실은 그렇게 하나님을 날마다의 삶 속에서 주님을 앞세워서 경험하고 체험하며 살아가다 보면 이제 우리 앞에 더 이상 인생의 수고하고 무거운 짐들의 문제가 생겨도 이제는 그 짐이 무겁다고 느껴지질 않는 거예요. 예를 들면 같은 무게의 짐이라도 어린아이가 느끼는 무게와 어른이 느끼는 무게가 다르듯이요. 내 믿음이 어린아이 믿음에서 체험을 통하여 어른의 믿음으로 장성하고 나니까 우리의 삶 속에 여전히 문제는 다가오는데 전에는 그 문제가 나에게 한 짐이었는데 이제 주님을 체험하며 살다 보니까 믿음이 자라가지고 영적인 어른이 되고 나니까 똑같이 무거웠던 게 이제는 무겁게 느껴지지 않는단 말이에요. 짐이 가벼워진 게 아니란 말입니다. 내가 힘이 커진 거예요. 그래서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한두 번 경험했어 어디? 그렇게 내 믿음이 어린아이 믿음에서 어른의 믿음으로 장성하면 오히려 그 인생의 수고하고 무거운 짐들 가운데서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기쁨이 있다니까요. 거기에요. 그걸 인생의 파도타기라 그러는 거예요. 동남풍아 불어라, 서북풍아 불어라,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향기 날린다.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과 다르다. 인생의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여전히 내 앞에 다가오고 있는데 이제는 짐이 짐으로 느껴지지 않는 거예요. 파도가 얼마나 크게 치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파도에 떠 있는 배의 크기가 얼마나인가가 중요하지요. 조그만 배는 작은 파도에도 흔들립니다. 뒤집어질 수 있습니다. 침몰할 수 있습니다. 큰 배는 아무리 큰 파도가 와도 끄떡 안 합니다. 배 중에 가장 큰 군함인 항공모함은요, 어떤 파도가 와도 끄떡 안 합니다. 파도를 느끼지도 못합니다. 우리의 인생의 믿음의 배가 커져버리면요, 아무리 우리의 삶의 이후로 많은 인생의 수고하고 무거운 짐들이 우리에게 다가와 부딪혀와도요, 끄떡없어요. 아무렇지도 않아요. 별거 아니에요. 오히려 기쁘다니까, 기대가 된다니까 하나님 또 무슨 일을 이루시려고 또 얼마나 또 큰 걸 또 축복하시고 또 날 얼마나 큰 믿음의 사람 만드시려고. 할렐루야. 그러기 위해서 먼저 우리 인생의 수고하고 무거운 짐들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 내려놓고 기도로 도움을 구하며 맡기는 것에서부터 출발해야 된단 말이에요. 내 인생의 수고하고 무거운 짐들을 항상 주님 앞에 가지고 나오는 습관부터 시작돼야 된단 말이에요. 어떤 인생의 크고 작은 여러 가지 유형의 문제일지라도 항상 그 문제 가지고 항상 하나님께 먼저 의논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묻고. 청소년 교육을 담당하며 부흥 집회를 인도하는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하는 그 설교하는 목사님이 재밌는 기도의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도 부목사로 있으면서 젊은 때에 이렇게 경제적인 여유가 있는 상태는 아니니까 집을 옮기게 됐는데 지역을 옮기면서 전에 살던 집보다 집값이 더 비싸게 전세를 얻어야 되는데 돈은 그만큼이 안 되고, 그래서 기도하며 궁리하다가 그런 생각 들어서 하나님께 대화하듯 그렇게 기도했다는 얘기가 마음에 생각이 납니다.
하나님 지금 이 문제가 내 문제입니까? 하나님의 문제입니까? 내가 지금 집을 더 이렇게 옮겨야 되는데 전세금이 더 나가야 되는데 지금 내가 그 전세금을 감당할 형편이 안 되니까 지금 날 위해서 내가 집을 구하는 게 아니라 나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나는 먹든지 마든지 주를 위해서 사는 거니까 이 문제가 내 문제입니까? 하나님의 문제입니까? 그렇게 첫 번째는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아뢰었대요. 그리고 두 번째 그랬대요. 두 번째. 자기가 기도하면서 이건 하나님의 문제다. 자기 그렇게 생각하고 자기는 그렇게 믿으니까 하나님도 그렇게 여기실 줄로 믿고 그러면 하나님 이 상황에서 이 문제를 내가 해결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해결해야 되겠습니까? 두 번째 그렇게 물었대요. 그러고 나서 자기 속에 들은 생각이 뭐냐. 이건 당연히 하나님이 해결해 주셔야지. 그런 생각이 드니까 세 번째 하는 기도. 하나님 화이팅? 그렇게 기도했대요. 그 말은 뭐예요? 하나님 잘해보세요. 왜?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일이니까. 하나님께 맡겼으니까. 우리 생활의 모든 문제 가지고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아니 이 다라는 말은 너희 인생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 모두 다 가지고. 다. 자기 큰 일이든 육신적인 일이든 영적인 일이든 사업의 문제든 인간관계의 문제든 다 가지고 내게로 와라. 내가 해결하게 해라. 내가 너희 고민에 동참하게 해라. 나는 너희 자꾸 큰 문제들을 가지고 나 좀 쉬지 못하게 해봐라.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그게 잊어버려지는 순간부터 우리 기도는 식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기도는 점점 줄어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는 점점 뜸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기도의 맛을 잃어버렸어요. 그거 회복해야 됩니다. 그거 회복하는 게 믿음입니다. 결론 맺습니다. 작고 큰 모든 일을 다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교훈하시는 말씀의 사도처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가지고 내게로 와라. 나한테 맡겨라. 그리고 나와 함께 일하자. 그리고 경험을 통해서 배워라. 이렇게 주님 뜻대로 사니까 주님이 다 이렇게 또 때를 따라 피할 게 주시고 채워주시고 문제 해결해 주시고 축복하시고 그렇네요 하나님. 이게 인생 사는 게 더 쉬운 거네요. 다시 경험하십시다. 다시. 그러기 위해서 다시 우리 기도를 회복하십시다. 작은 것에서부터. 기도를 통하여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쉬시지 못하도록 해드리십시다. 그렇게 하는 신앙생활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